시편 115편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5절부터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옆에 계신 분, 우리 악수는 안 하시고 또 이거 있죠?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시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본문 시편 115편에 있는 말씀, 이 시편 115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지요.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 조금 강조되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라는 겁니다. 자, 뭐를 강조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시편 기자는 뭘 말하고 싶었지요? 우리 9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요 말씀이죠.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가 봤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다가 업살 됐나요? 업살 된 애가 5살짜리 아이를 한 대 어깨를 때렸는지 뭐 했는지, 그랬더니 그 애기 맞은 엄마가 자동차를 끌고 와가지고 애가 도망가니까 자전거를 그냥 들이받아 먹었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 버리. 다행히 애는 발만 다치고, 만약에 그렇게 깔렸으면 애 죽지요. 엄마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민식이법으로 걸리면 징역 15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살인 미수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자동차로 재축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달려왔으면 그거는 무기징역, 아주 무서운 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애가 누구한테 맞아도 절대로 자동차 몰고 끌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말로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차로 밀어버리면 그거 아주 국민들의 공분을 사서 아주 참 40대 된 아주머니신데 참 얼마나 그게 참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 참 그만큼 아이가 소중하죠. 우리 애기 네가 때렸으니까 내가 가서 그게 뭐 엄마의 마음이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자녀들이 소중해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복되는 방법, 너와 너희 자손이, 여기 본문의 말씀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그러니까 너희를 해서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너희와 너희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내가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살면 나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도 분명히 복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여기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14절에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 여기 번창이라는 것이 우리말의 느낌으로는 막 아기를 많이 낳는 거, 요 의미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뜻이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가 번창한다 그러면 아기 낳는 거, 아기 많이 낳는 거. 아기 많이 낳는 게 좋아요? 조금 낳는 게 좋아? 네. 그래서 아까 내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는데, 교회 표어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게 교회 표어였고, 교회에서 교회적으로 아기 많이 낳기 운동을 했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문화 명령, 컬처 맨데이트라고 그랬죠. 그걸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데, 여러분 아기 많이 낳는 거, 이것이 복입니다. 아기 많이 납시다. 네, 그래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번창한다 할 때 자녀를 많이 낳다라는 그런 의미보다 자녀들이 잘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본문에서는 번창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정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서 우리와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웃어야 될 일도 있지만 울어야 될 일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더욱 의지해서, 그래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기회.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 다음에 아무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처럼 그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좋을 때든 나쁠 때든 그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믿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나와 내 후손들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다음에 좋을 때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밝을 때 의지한다, 좋을 때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뭘로 나타날까요? 내가 일이 잘 돼, 사업도 잘 돼, 걱정거리도 없어, 너무 행복해.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잘 되고 행복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 등지고 떠나는 거,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될 때, 밝을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밝을 때 노래와 그랬죠? 어두울 때는 뭐예요? 어두울 때 기도. 우리 찬송가에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철저히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런 거 안 따져요. 그냥 우리 주님을 철저히 믿고 기대면서 살아가는 거, 그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15편에 다시 보십시오. 115편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움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것, 때를 따라 시를 따라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방패는 뭡니까? 지켜주신다는 거, 지켜주신다는 거. 그렇죠? 방패.
여호와의 방패. 전투경찰의 방패하고 틀려요. 전투경찰. 저도 전투경찰이어가지고, 1983년도부터 군대 가가지고, 훈련 받고, 그때, 전두환, 그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막 해가지고 매일매일 데모하니까 저는 갑자기 전투경찰로 끌려간 거예요. 전투경찰 가려고도 안 했는데 갑자기 착출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기본 훈련 받으면서 손 쭉쭉 올리고 다니면서 어떤 애 이렇게 군대 가서 이렇게 걸을 때 보면 다리하고 손하고 똑같이 움직여가지고 그 힘든 애들이 있어. 꼭 고문관들이 하나씩 있어. 근데 탁탁 올리고 손 올리고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폭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오늘을 산다 하면서 훈련을 쫙 마치고 사격훈련 마치고 저녁에 군장 메고 이러고 오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아름다운 이강 그거 부르고 오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 근데 벌써 30년이 넘은 거예요. 이야, 저 군인이었을 때 멋있을까요? 안 멋있었을까요? 멋있게 봐주세요. 아시아에서 제일 멋진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 여기 수요일날 참석 안 한 사람이 모르는구나. 혹시 우리 강수사님 영상이 있습니까? 프랑스에서 제일 이쁜 잘생긴 사람 있고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제일 잘생긴 이렇게 얼굴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호주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또 뭐 아르헨티나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여러 인물이 있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도 하나 있긴 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보다가 그냥 빨리 목사님 보고 싶어서 기도도 안 시키고 그래 버렸죠. 그런데 좋은 멋있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이 우뇌가 막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도파민이 막 분비돼가지고 막 행복해하고. 그래서 여자들도 남자 인물을 본대. 맞습니까? 인물을 보지요. 그래도 잘생긴 남자가 좋다는 건데 아내가 왜? 이거 말고 한 장 한 장씩 있는 거, 이거 이렇게 되면 구별이 안 되지. 한 장.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거 수요일 날 한 건데 한 번 더 보여줘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진짜 최고의 미남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최고의 미남이래. 나는 무슨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는데. 저건 아일랜드. 근데 저 친구 눈은 아마 뭐 뽕을 먹은 것 같아. 아무래도 저 눈빛이 이상해. 아일랜드. 저건 프랑스. 일단 서구적인 사람이 일단은 다 그래. 이거는 이탈리아, 이거는 브라질,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저 잘생긴 거예요?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 전 세계적 미남 하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스페인, 호주. 이거는 해변가에서 찍은 거라서 그래. 뭐 또 야한 건 줄 알고 꼭 교회까지 와서 그래. 빨리 치우세요,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치우라니까. 왜 그래. 참. 그래도, 참. 진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 사진을 하나 올려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생겼나 모르겠네. 김수광 장로님도 멋있어요. 참,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마스크 끼고 있으면 졸음이 오는 거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배출한 거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니까 연탄가스 중독돼 갖고 다 1시간 되면 시지부지해져 버려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한 번씩 웃긴 얘기도 해줘야지. 그래요. 자,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 우리의 도움과 방패,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전투경찰은 이 방패가, 저도 이 시위 진압용 방패가 있어요. 요즘 군인들 방패 시위 진압용 방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부대 그 방패가 따로 있습니다. 다 크기가 틀려요. 근데 이 전투경찰인데 도를 막기 위해서 전투경찰의 방패가 이게 꽤 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앞에
앞에 뚫려서 보일 수 있게 되고 여기 무릎까지는 내려와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가지고 방패 딱 하고 그다음에 무릎 위에는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무릎에다 감아놓으면 돌로 맞아도 안 아프게 대나무로 딱 해놓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군화 신고 그다음에 위에는 이제 화이바 이 뭐라 그래요? 이거 하여튼 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독면 진짜 데모 안 먹어본 사람 모를 거야. 방독면이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여름에 같은 경우는 진짜 숨소리밖에 안 들려. 막 들리죠. 앞에서 막 화염병 떨어져갖고 막 불이 막 나고 몸에 불 붙은지도 몰라요. 안 보여요 잘. 이게 김이 서려가지고. 여러분 마스크 끼면 안경에 이 김설이잖아.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시위가 많이 없지만은 여러분 시위할 때 절대로 막 돌 던지고 막 저기 던지고 그러지 마. 좀 좋게 하세요. 너무 막 그렇게 그냥 막 물러가라 막 그러지 말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돌이 막 날라오고 화염병이 날라올 때 방패가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 방패를 탁 하고 막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웬만큼 이렇게 뚫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막 옆으로 화염병이 들어오고 막 뒤에서 불 붙고 그러면 바로 뒤에는 이제 앞에 진압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 이거 경찰 저기 비밀인데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바로 뒤에서 진압하는 그 경찰 전경들이 있고 그 뒤에서 고참이 있어요. 찍 누르면은 F킬러 같이 생긴 것이 있는데 그거 딱 쏘면은 저기 소화제야. 아니, 소화제가 아니고 소화기. 그래가지고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도 막 몸에 불 붙고 막 방패가 있어도요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전투경찰 방패는 다 못 막어. 그런데 본문에 있는 방패, 하나님이 주시는 방패, 다른 성경에서도 둘러 진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60도 뺑 둘러서 하나님이 나를 방패로 해주신다라는 거. 여기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그는 너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방패 이제 알았죠? 완전하게 우리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울 때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뭐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방패로 삥 둘러서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진쳐 주셔서 우리를 그 위기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이것을 체험을 한 거예요. 군인의 방패가 아닌 여호와의 방패가 나를 이 험한 시험에서도 건져주시고 위기에서도 건져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에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그랬죠. 그러나 10절에서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된다. 이제 아론이 나옵니다. 아론은 성직자. 그래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 죄종들이에요. 그런데 그 주의 종이 하나님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은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일수록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러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그래 성도들만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놓고는 자기는 지옥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장로님들 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가져야 돼요.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면 종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두려운 마음 가지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짜 믿고 경외하는 즉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래요.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은 빠져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어쨌든 나를 안수 집사로 세웠으니까. 안수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을 알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자손들아 여기 아론의 집이여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더
두려운 마음 가지고 경유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직분자 먼저 된자.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야. 권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거고요. 여러분 그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하다가 보면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권사니까.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어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이걸 좀 내가 막 그냥 참을 줄 알고, 이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냥 일반 성도들하고 똑같이 맘먹고 하면 안 돼.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하고 혹시 싸웠다. 누가 이긴다고 그랬어요? 잘 몰라요? 한번 싸움 시켜볼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싸움 누가 이겨요? 안수 집사가 이겨요. 장로니까 지는 거야. 그러면 장로하고 안수 집사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평신도가 이기는 거예요. 거칠 게 없지요. 거침없이 하이킥 해버리는데 뭐. 그래요. 권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권사가 이기죠 하면 그 권사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과 지라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왜 눈 깜빡깜빡 하지 마시고. 누가 이겨? 목사님이 이기죠, 그때는. 왜? 목사는 사람이고 장로는 양이야. 짐승이요. 그렇다 이거죠. 어쨌든 직분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항상 그게 되어야 그래서 여기 아론의 집이요 하고 그래 목사도 정말 여러분 종종 이렇게 저는 지하철을 보면은 지하철 운전하는 기사가 운전해갖고 다음은 시청역입니다. 내리실 분 우측입니다. 그리고 나 우측으로 가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이렇게 앉고 가고 싶으면요 이렇게 딱 타고 벌써 시청쯤에 되면은 서류철 같은 거 들고 있는 사람 앞으로 가서 딱 서 있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내린다고. 그냥 홍대나 이런 대학가 같은 데 보면 벌써 학생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앞으로 가라고요. 그래갖고 옮기면 돼.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디서 내리는지 대충 알잖아. 근데 그거 잘못 옮기고 다니다가 계속 옮기고 반대쪽에서 사람이 내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건 조심을 해야 돼. 근데 지하철 딱 태워서 2호선 있잖아. 2호선. 2호선. 2호선이 아니고 2호선. 2호선은 뺑뺑 돌지요? 순환대. 우리 집사님 2호선 뺑뺑 돌죠? 1호선이 돌아요? 2호선. 예. 그래서 서큘레이션에서 순환 돕니다. 근데 그거 생각할 때마다 지하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사람들을 다 내려주고 한 바퀴 돌고 또 자기는 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가 잘못하다가 저렇게 다른 사람 다 내려주고 자기는 천국으로 다 보내주고 자기는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여러분 참 저는 우리 김성식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 돌아가시고 이제 나중에 염할 때 나중에 가족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신을 딱 평지에다 이렇게 상 위에다 딱 눕혀놓고요. 형광등도 아주 밝아요. 아주 엄청난 밝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얼굴을 보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분 이렇게 얼굴 만지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야. 근데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얼굴 이렇게 만지면서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돌아가시면 이 알콜로 머리도 다 샴푸도 하거든요. 알콜로 다 닦아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근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얼굴에 입에다 솜 넣고 이렇게 딱 하는데 이렇게 쭉 만지고 저도 제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언제 90 되셨어요? 언제 90 되셨어요? 80까지는 기억하는데 80에서 언제 우리 목사님이 90 되셨나? 제가 기억이 없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여기 교회 이전하고 건축하고 뭐 하면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어제도 제가 저희 아내 여기 있지만은 아내한테 당신은 아직 목회를 몰라. 목회라는 게요. 설교 준비도 힘들고 교회를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별일 별사건 다 처리해야 돼요. 1000명 넘는 성도를 운영해서 끌고 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교회 건축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 두근거리고 막 염려가 되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잔 적이 없어요. 그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건축하고 뭐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10년이 잊혀진, 저한테는 잊혀진 블랭크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너무 힘들 때 목사님 부러워요. 제가 그 기억이 있어. 10년 전에 교회 질 때.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나는 언제 목사님 은퇴하지요? 나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목사님 부러워요. 또 젊으면 젊을수록 나이가 잘 안 먹어지잖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이가 팍 먹어버려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래서 한때 뭐 누가 몇 살이냐 그러면 한 2살 정도 꼭 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내려서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는 것 같아요. 벌써 그렇게 부럽다고 했는데 벌써 제가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이 금방이고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회하다가 목사의 영혼, 영성, 목사의 신앙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론의 집이여 하면서 경유하는 자들아 라는 말로 바꾸온 겁니다. 우리 주의 종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하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구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권사가 되든 뭐 장로가 되든 누가 목사가 됐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한 번씩 돌아봐서 내 영혼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게 경유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한 번씩 살면서 뒤돌아보세요. 하루 일어나서도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차 시동을 걸고 이렇게 게이지를 보잖아요. 그중에서 기름이 얼마 있는가 그거부터 보잖아요. 어떤 여자분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끌고 다니다가 중간에 서버리니까 왜 섰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웬만한 남자들은 기름이 얼마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한다고요. 내가 이 기름으로 내가 목적한 데까지 갈 수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경유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반드시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지하라. 그러면 너의 도움과 너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도움과 방패에 대해서 도와주시는 것, 필요한 것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을 하면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고, 우리말로 번역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 되어 주신다고 좀 폭넓게 막연한 복의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어떤 복이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주시는 복이 뭘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복일까라는 겁니다. 생각이 뭘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신대요.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봤더니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생각하세요. 우리말로 돌보다, 영어로 보면 take care of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내가 주님 믿음 귀하게 여기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 뜻대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take care of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말로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카르가 기억하다, 생각하다 그 뜻이 있지만 우리 국어에 의해서 보면은 해석을 차라리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보아 주시는 것은 돌보아 주시는 것이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어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수거가 take care of라니까요. 저 take care of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아가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아기 막 태어나서 아기가 엄마의 도움이 있으면 죽어요. 없으면 죽어요. 그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그렇게 해준 거예요. 다른 짐승들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안 돌봐도 웬만큼 살아요. 저 어렸을 때 집에서 이 염소, 이제 젖이 없으니까, 엄마 젖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염소 젖이라도 이제 아버지가 생각을 하셔서 얘는 염소 젖이라도 먹여야 된다.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젖도 많이 얻어서 먹여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염소를 키워서 염소 젖을 이렇게 먹였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염소가 새끼를 낳는 것도 봤어요. 염소 새끼 낳는 거 봤어요? 염소 새끼도 다리부터 나와요. 아니, 머리부터 나오던가? 하여튼, 나와가지고, 바로 뚝 떨어져요. 그만큼 그러니까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뚝 떨어지면은, 야, 저거 어떻게 사나. 근데 뚝 떨어지자마자 바로 애미가 몇 번 이렇게 핥아주면, 그 다음에, 10분 안에 걸어. 10분 안에 엥 하고 걸어요.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아기를 낳을 때 그렇게 낳는 거 봤어요? 엄마들이 나는 야 밤에다 아기 낳 무슨 아기 낳은 게 무슨 벼슬하냐 막 이러잖아요. 시어머니들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며느리한테 구박당하기 전에 지금부터 잘해주시고. 근데 이렇게 해서 아기가 밤에다가 풀 뽑다가 낳네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 그런 경우 없잖아. 아기 낳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태어났으면 아기가 엄마 없으면 바로 죽어요. take care of라는 것이 엄마가 아가를 돌보는 거 그런 모습이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앞으로 인생 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철저히 주님 의지해보세요. 어려운 일 당할 때든 뭐 할 때든 주님 철저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냥 도와주시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아가 돌보듯이 먹을 것 필요한지 또 기저귀 갈아야 되는지 얘가 잘 땐지 뭐한지 엄마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저희 이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각해 주시는 복, 그 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아론의 집에도 온 백성 누구든지 간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하나님 의지하고 그 의지하는 마음에서 이탈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 가지고 13절에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한 복을 주셔요. 그런데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시편 115편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었든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야곱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뭐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복이거든. 야곱이 복받은 이유거든. 야곱이 정직하기를 했어. 맨날 어디 가서 속이긴 하고 형 속이고 부모 속이고 유삼촌 속이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도 큰 불량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딱 좋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나 이거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 이거 놀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철저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죄 많고 허물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도요 막연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생각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느끼는 거 다 느끼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경유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도 그냥 어떤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이탈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 난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를 신앙하면서 믿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면서 도와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뿐만이 아니고 내 후손들까지. 이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성경의 역사서에서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았던 사람의 인물을 보고 그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유한다고 하는 그것을 어떤 모습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사야, 시편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6장에서 보면, 이사야 36장, 자, 성경 이사야 36장 찾아보세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림이 올라와요. 지금부터 270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국이 있어요. 애굽을 물리쳤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수르의 사네림이 랍사게라는 군사를 보낸 거예요. 잽사게가 아니고 랍사게입니다. 13절에 이에 랍사게를 보낸 거예요. 13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16절에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내게 항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자, 나라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죠.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라는 겁니다.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이 당했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여기서 우리말을 빠졌는데 즉시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서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생기니까, 군사적인 압박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생기니까 막 좌충 우돌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막 어디 군대 알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막 여기저기 따진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문제 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 간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뭡니까? 두 가지 모습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회개해야 될 모습, 내려놔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발견해내는 거, 이것도 믿음 생활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딱 닥쳤다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문제, 정신적으로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죄악의 모습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자복하는 모습, 이게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4절 말씀에 이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엘리야김과,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다 불러요. 그리고 기도하자. 이사야도 불러가지고 우리 이 문제를 놓고 뭐예요? 4절 말씀에 우리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자. 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한 선왕의 아름다운 주님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넘겨봐서요, 히스기야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37장 넘겨보세요. 37장 36절에 자, 어려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죠. 보세요.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었다.
이에 아수르의 사네림이 와서 사네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보세요. 하나님이 때려버리니까 결국 자식들이 막 죽이고 도망하고 난리가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신흥 강국 아수르를 이길 힘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왕으로서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놓고 회개하고, 자기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주의 종들 다 모아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악한 영의 이러한 세력들이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물리치는 것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앞으로 철저히 38장에 보면은 38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겁니다. 25살이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왕이 된 지가 지금 25살이 왕이 돼서 지금 29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29년간 왕으로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래서 54세에 죽으니까 지금 이때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지금 30, 그러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봐요. 25 플러스 29면 54. 그리고 15년을 연장해 줬으니까 15년 빼면 지금 나이가 38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38세에 이런 일이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자, 내가 육신적으로 내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너 유언하고 너 이제 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는 참 좋은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 죽을 거 다 알려주시는 거 이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정말 큰 복입니다.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거 알려주시면 여러분 뭐부터 할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부터 점검하래요. 믿음도 하나도 없으면서 폰만 잡고 교회 다니고 그 속에 허사와 게을만 가득한 거 그런 거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인정받는지. 내가 여기 참 이사야에게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1절 말씀에 정말 은혜가 넘쳐. 어차피 우리도 한번 죽을 건데 하나님이 죽을 거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 다 준비하고. 그전에는 막 술도 마시고 놀다가 이제 죽을 거 알면. 그래, 이제 그랬더니 보세요. 38장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죠.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거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해서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아가서 여기서도 주의 전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그냥 하나님 전에 나가서 배랑박이 아닌 뭐예요. 얼굴을 벽을 향하고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죽게 됐는데 하나님 그냥 솔직한 마음 나 생명 좀 연장해 달라고.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연장해 달라니까 좀 미안하지.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 내가 평소에 내가 이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좀 여기 본문에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좀 잘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도 좀 충실하고 봉사도 좀 하시고 교회 일도 좀 어렵고 힘든 일도 막 하세요. 좀 그렇습니까? 힘든 일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참 우리 교회는 그래도 봉사 잘하고 우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다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뭔가가 막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손에 물 묻혀야 될 일도 하게 되면 하고. 우리 남전도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봉사하면서도 기쁘게 어떤 사람들은 봉사하면서 누구는 왜 안 왔대? 하면서 막 젓가락 던지고 그냥 밖으로 그니는 왜 안 왔어? 이러면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어려운 여건 속에도 헌금 드리고 전도하고 이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 기억하시고 추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위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다가, 평일날 평상시에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다가 그냥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니까 기도하려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갖고 기도하다가 이거 해보니까 안 되던데 또 이렇게 나온다고요. 평소에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고 뭐고 이런 어려운 위기 있을 때도요, 내가 하나님께 도울 건 막 도우세요. 내가 주의 일 같으면 봉사하는 거 일도, 식당 봉사도 얼마나 어려워요. 다 땀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요. 저도 여러 노예에서도 이렇게 알아보고, 그래서 또 코로나가 저 굿빵 뭐죠? 콧빵? 뭐 하나 있어. 그 빵에서 하여튼 이게 또 이게 퍼져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이태원 갔다 온 애가 뭐 거짓말 학원 선생님이 자기 안 갔다 해갖고 얘한테 퍼지고 해갖고 얘 집에 쿠팡 직원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몇 차 N차 감염이 돼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확 늘으니까 저는 또 목사님으로서 이게 걱정이 돼요.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걱정이 돼. 그래서 오늘 어제도 빈 목사님이랑 우리 부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밥을 안 먹게 하고 안 주고 오후 예배를 생략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더니 또 목사님, 주풍교회는요 밥 안 주고 오후 예배 생략 안 하고 오후 예배 드려도 다 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라고. 근데 진짜요, 우리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오후 예배 나오는 거 봐. 참 왜 그러는 거야? 응? 진심과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서 선하게 행한 거 하나님 추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으로 좀 그렇게 앞으로 잘하지. 그래서 평소에 건강할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찬송을 불러도 막 뜨겁게 부르세요. 할 수 있을 때. 나이 들면 찬송도 못해요. 목소리도 잘 안 하고 막 할 수 있어요.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속히 지나가. 일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봉사도 하고, 일할 수 있을 때 일도 하고. 음식도요, 여러분 젊을 때 먹어야 음식도 맛있지. 저희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는데 항상 하는 말, 아무 맛 없어 그래요. 내가 진짜 맛없는 거 먹어보면 맛있어요. 근데 또 아무 맛 없대는데 맛있는데 그렇게는 또 못하지. 그냥 맛없네 어머니. 그래도 그냥 먹자고 살자고 하고 그냥 먹어. 근데 나이가 들면 맛도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을 때 많이 먹고 너무 살찌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냥 찌는 갭이다 하고, 살 빼려고 너무 그러다가 너무 찌면 안 되지만 너무 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가서 해서 돌아가실 때 조금만 관 크면, 관도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크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해갖고 이게 해서 조금 누르면 괜찮아요. 덮어져. 실제로 덮어져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꽃도 생화 넣으면 가격이 3배야. 조화가 있고 생화가 있고. 그 관 속에 꽃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생화 집어넣으면 뭐하고 조화 집어넣으면 뭐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저기 하고, 어차피 저기 하고 돌아가실 때 수의도 비싼 거 그렇게 필요 없어요. 바로 덮어버리는데. 수의가 값이, 우리 올드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고 목사님이 다 챙겨줘가지고 해가지고 비용이 엄청 차이 났어. 관도 오동나무 관이냐 육동나무 관이냐 이게 가격이 틀려. 오동나무 관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면 무슨 다 관에는 70만 원이야 또. 그냥 막 붙여. 그러면 그 관 넣고 덮고 하얀 천으로 또 덮거든요. 오동나무인지 육동나무인지 누가 알아 그거. 그리고 바로 태우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한테도 유언을 하세요. 여기도 너 유언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유언하라. 38장 이 1절에 내 집에 유언하라 그랬으니까, 얘들아 나 죽으면 그냥 관은 제일 싼 걸로 저기 하고 꽃도 집어넣지 말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묻힐 땅도 없대는데 정 매장을 원하면 그냥 눕혀서 놓지 말고 세워갖고 세워갖고 꽂아놔. 평소에 여러분 젊었을 때 일도 좀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위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거 추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3절에 이르실 때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 기억하시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뭐 했어요? 통곡. 여기서 통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보세요. 통곡이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통곡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 1번, 그 통곡은 간절함이다. 2번, 그 통곡은 마음의 안타까움이다. 죄로 인해서. 어느 거인 것 같습니까? 여기서 통곡은 뭡니까? 막 억울하고 힘들어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통곡이 뭔지 아세요?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죠. 여기서 통곡의 눈물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와 기도라고 그랬죠. 여기 똑같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내림이 왔을 때에도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제사장들까지 다 모아놓고 우리 기도하자 해서 기도했죠.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보세요. 똑같아요. 통곡한다. 나는 자기의 죄. 내가 하나님, 나도 나름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네요. 내 혈기가 죽지 못하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요. 그것을 놓고 회개하는 것이 본문에서는 통곡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는 그 눈물을 봤고 그 다음에 5절에 내 기도를 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방법이 뭐예요? 회개와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히스기야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6절 말씀에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그랬죠? 건져내겠고, 지금 그 위기가 있을 때 나라의 문제도 건져주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를 위한 징조이니 하면서 보세요. 8절 말씀에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그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나게 하고 하신대. 이에 해시계가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나서 생명을 몇 년 연장합니까? 15년을 연장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장해 줄 줄 알았으면 그때 한 50년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잘 하세요. 어떤 분은 아유 권사님 건강하시고 오래 사셔야지. 그때 아니요 목사님 오래 살면 안 돼요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빨리 죽도록 기도할까요? 그러면 아니 또 그건 아니고 또 이렇게 나오는데, 기도할 때도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냥 건강 달라고,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주의 일 감당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 만들어 달라고, 기왕이면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는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방법은 회개와 기도다라는 것을 시편의 고백과 역사서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있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철저히 의지합시다. 아멘. 근데 의지하는 방법,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오늘 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내 허물, 내 죄악들, 내 잘못들, 물 가지고 날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 가정의 문제,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께 추천한 책이 그거잖아요. 남편 기도로 돕는 아내, 기도로 돕는 남편. 다음 주에는 그거예요. 또 책이.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과 나약함,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생각 안 하고 때로는 남편 미워하고 원망한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거 놓고 먼저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지난주에도 우리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럴 것 같아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힘 있는 사람이다. 남편은 띨띨이고 여자는 똘똘이다 그랬더니 지난주 예배 마치고 밥 먹고 저 갔다 갔는데 여기저기서 띨띨이 내 띨띨이 네 띨띨이 어디 내 띨띨이는 어디 있어? 네 띨띨이는 어떠냐? 막 그러고 여자들이 이러고 막 닭날개 피고 다니는 거야. 각자 그게 아닌데 그래서 계속 네 띨띨이 어떠냐? 내 띨띨이가 어떻다. 아유 네 띨띨이는 그래도 나 아니야. 내 띨띨이는 너무해. 그래. 막 서로 띨띨이 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요. 우리 남편들한테 또 섭섭한 것도 있고 내 마음에 안 차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의지한다면 먼저 회개하세요. 내가 남편 원망하기 전에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큼 기도했는지, 남편을 위해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돕는 배필이라는 말 쓰게 다음 주에 남편,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남자에게 엄청난 책임을 넘겨줍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성경 해석해 보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남자의 역할을 또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아내한테 도움 받으려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지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다음 주 설교지만 남편들도 좀 아내한테 만족 못하고 섭섭해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가, 이것도 좀 살피고, 너희 남자들이야 분노와 다툼 대신에 두 손을 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니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좀 하시고 남자들이 제대로 기도도 좀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좀 합시다 막 좀 예배 생활 좀 합시다, 교회 좀 빠지지 맙시다 해도 그냥 그렇게 징글징글하게 끄급수 주면서 무슨 그런 남편이 있대요? 그러니 진짜 띨띨이라는 소리 들을 만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이 진정한 가정의 행복 말씀에 있잖아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과연 얼마만큼 아내를 사랑했고 내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낱낱이 내려놓고 회개하고 히스기야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할 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다 틀려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내가 교회에서 뭔가가 자꾸 답답하고 힘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힘들면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 문제 있다가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전에 가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문제는 뭔가. 이거요. 그런 사람, 자기의 잘못을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 리더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리더는 거울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고 좀 이러고.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답게 항상 내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랬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이거 교만한 모습 아니, 이거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모습은 아닌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해결할 것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도 몸된 교회에서 더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도 봉사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성도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예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나뿐만 아니고 내 후손까지 복을 받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세요. 믿음 귀하게 여기고 신앙 귀하게 여기고 말씀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먼저 내 잘못을,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러세요. 기도 시간 그래도 좀 이게 찬송하고 뭐 40분 정도 주면 끝나고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기도도 좀 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하나님 나 기도 안 나와요 하고 그렇게 언제까지 신앙생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회복해야지요. 그래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에게 히스기야에게 15년 연장, 히스기야에게 했던 아수르의 사내림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시고 나중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라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요.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다음 아몬입니다. 아몬 다음에 요시야입니다.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다음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입니다. BC 586년. 그래서 이 히스기야 다음에 있었던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이때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결국은 아수르가 유다 때문에 시들시들해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히스기야와의 전쟁에서 아수르의 사내림이 비참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흥 왕국 신바벨론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망하게 돼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켰던 이 신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이 불과 70년밖에 가지 않아요. 나라가. 느부갓네살을 비롯해서 벨사살 왕까지 불과 70년밖에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라가 그 제국이 멸망한데 그 제국을 멸망시켰던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죠. 이 고레스 때, 이때 열강의 다툼 속에서, 열강의 위험 속에서 그때 당시의 왕들이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는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애굽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에스라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다니엘서까지 구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 다시 말해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 헬라 이제 BC 313년이잖아요. 헬라까지를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그 도표 한번 잠깐만, 요거 도표 만들어가지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를 반드시 알아야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경을 봐야 그 성경이 어떤 팩트로서 내 마음속에 엄청난 감동으로 오는 거예요.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저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저거. 그래서 요거 이제 아수르 뭐 여기 하는 거고, 제가 그 다른 거 한번 영상 한번 다른 거 줘보세요. 뭐 지도도 먼저 조금만 띄워봐요. 조금만 더 봅시다. 저 지도도 상당히 구하기 힘든 지도입니다. BC 6세기 당시에 있었던 그때 고대 근동의 지도예요. 이 지도도 여기 이집트 있죠. 이집트는 아수르,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 아수르라는 나라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바벨론이 멸망시켜가지고 아수르까지 통일해서 이렇게 지도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페르시아는 메대와 바사지요. 메대를 멸망시키잖아요. 메대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메대에서 여기 루디아의 고향 루디아, 여기는 리디아로 나옵니다. 여기 리디아 나오죠. 루디아가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자주장사, 옷감 물들이는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리디아입니다. 이 리디아, 아르메니아,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 인도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인데 여기에서 메데를 이기죠. 그 다음에 리디아까지 정복하죠. 바벨론 정복하죠.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집트까지 점령해 다 통일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의 조그마한 도시 여기 아테네에서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이 도시를 다 먹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조금만 영상 또 다른 거 조금 보내주세요. 이거 여러분 다음 주에는 반드시 요거 이해를 해서
그래야 구약 성경을 설교할 때 금방금방 알아들어요. 이 부분 또 넘겨보세요. 조금만 넘겨보세요. 이건 뭐 그때 당시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어떻게 갈그미스 전투에서 어떻게 이집트를 애굽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켰는지, 그리고 605년 유다의 포로를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605년 갖다 놓을 때 다니엘을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데리고 가므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바사왕 고레스에게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나와 있는 예언을 에레미야 기록을 다 이야기해 줘가지고 바사왕 고레스, 이 고레스는 정말 여러분이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레이트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던 이 고레스에 대한 내용인들인데, 고레스 한번 넘겨보세요. 사진 좀 넘기면. 이 고레스는요, 다니엘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는 신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유브라데스 강에 물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을 만들었고, 하늘 정원이라고, 여러분이 인터넷에 하늘 정원 쳐보면요, 이 사막 한가운데다 하늘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무너져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요 내용, 요 하늘 정원에 대한 것도 있고,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자, 여기 제가 나보폴라스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BC 626년으로 시작됐죠. 사실은 625예요. 625에 일어나가지고 539년도. 불과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불과 70년 정도밖에 못 끌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는데, 이 고레스가 또 이제 바사왕과 어떤 관계인지 다시 또 넘겨보세요. 바사왕 고레스의 그 사진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지금 시실리아나 대영 제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던 이 최초의 복지 선언문, 이것이 고레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고레스의 이 복지 선언문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미국을 건설했던 그러한 사람에게도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이런 거, 요거 고대 페르시아 이걸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또 몇 개 넘겨보세요. 이거. 바벨론 멸망시키고, 요거. 그 다음에 이 키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레스가 키루스입니다. 역사학자 찰스 프리먼의 세계 가장 영향력 있던 세계적인 리더가 누구인가? 알렉산더가 아니에요. 그리고 카이저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키루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 키루스. 성경에 나온 고레스입니다. BC 590년에서 530년. 590년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590년부터 530년까지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넘겨보세요. 조금 넘겨보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왕 때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서까지. 그러면 구약 성경 웬만큼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또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집에 가서 다시 듣는 한이 있더라도, 유튜브를 생방송을 내보내니까 집에서 누워서 예배 드린다고 그래가지고 생방송을 가능한 안 보내려고 그랬는데, 당분간 필요할 때 보낼지 안 보낼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때 그냥. 그러니까 여기 와서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